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 기쁨으로 기다리는 분이란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교회 전통에서는 오늘을 라틴어로 가우데테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터올 때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하늘이 환한 빛으로 물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촛불이 이처럼 하나, 둘, 셋 늘어난 만큼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과 희망 되신 예수님이 이 문 앞까지 다가오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쌀 때가 여행 당일만큼이나 설레는 것처럼 다음 주 성탄의 기쁨을 코앞에 둔 오늘 주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설렘이 있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림절을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반전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안아주실 기쁨,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설레임 때문에 이 땅, 이 자리에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오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설레는 기다림,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로마 황제의 화려한 황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지성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던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 근처여서 혼혈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서름이 엉켜붙은 땅이었습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장소, 그야말로 변방이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해가면서 우리네 삶이 때로는 나사렛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민 가방을 싸들고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 여기서 기필코 성공해야지, 나만의 에덴 동산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름 석자 내밀며 당당하게 사셨던 분들이 여기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더듬거려야 합니다. 식당에서 주문 하나 잘못해도 엉뚱한 음식이 나와도 영어로 따지기 힘들어서 그냥 웃으며 먹여야 했던 우픈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신분 문제로 가슴 졸이고 비즈니스 현장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으며 우리는 철저하게 주변인 마지널 라인으로 그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왜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변두리일까? 내 자녀들은 중심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첫 번째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의 첫 여인 하와는 완벽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되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좋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나사렛을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같은 이민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니 초라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민자, 소수자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가 기쁨으로 찾아낸 내 사랑하는 자녀, 구원의 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삶의 현장, 나사렛을 가장 기뻐하며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 너희들 춤을 추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너희여. 케카리토 베네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지칭하는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가 훌륭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너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한 은혜를 모두 다 준비해서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선제적 은총, 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먼저 주실 은혜를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해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던진 정직한 질문이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계획, 결혼, 평판, 모든 것이 혼돈, 케이오스 속에 빠져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덮으시리니 이 단어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딱 두 군데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가 바로 덮으시니라 단어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였을 때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덮으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덮어주시면 혼돈은 창조가 되고 광야는 성전이 된다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의 인생이 꼬여서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내가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였듯이 너의 그 막막한 상황을 덮어서 인류를 구원할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계산이 안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비즈니스가 꼬이고 자녀의 진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건강의 적신호가 켜져서 인생이 그야말로 혼돈, 케이오스와 같아 보이십니까? 대림절, 이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혼돈을 아예 완전하게 덮어버리시는 분이란 사실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 세상의 판단, 이미 끝났다고 비명 지를 때에 주님 말씀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혼돈 위에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새 창조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모든 은혜를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을 부수고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시지는 않습니다. 문 밖에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3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인류 역사를 갈랐습니다. 첫
여인 되었던 하와는 내가 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욕심과 야망으로 그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며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잃어버린 저 천국 에덴을 회복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정말 의심이 단 하나도 없었을까요? 100%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면 50대 50의 갈등인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자는 마음이 50%. 아니야, 그러다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내 계산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50%의 두려움 말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50대 50의 마음에서 의심이 커지자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떨리는 마음과 손으로 순종 쪽에 1%의 무게를 더 실은 것입니다. 49%의 두려움 대 51% 믿음의 순종, 이 근소한 1%의 결단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절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시카고 대화재 때에 전 재산을 잃고 상심한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사랑하던 내 딸을 배에 태워 보냈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충돌하여 침몰하고 맙니다. 내 딸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익사하고 아내만 홀로 구조되었습니다. 아내의 전보를 받고 급히 배를 타고 가던 스페포드는 딸들이 잠든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됩니다. 칠흑 같았던 밤바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마음도 50대 50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기도 이 바다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 50.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 50. 그런데 그 절망의 밤바다 위에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1%를 더 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그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실로 들어와 펜을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상황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자녀들 잃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51%의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을 때에 그의 아픔은 전 세계 성도들을 울리는 기쁨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래서 이해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전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흔들리지만 하나님, 내 계산으로는 답이 없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께 조금 더 길어진 그 마음, 그 51%의 믿음의 순종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켜지며 기쁨으로 주님 기다리는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무명의 나사렛과 같은 내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혼돈을 덮어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마치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니라 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주를 잉태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차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없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것은 1이 아니라 무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와처럼 내가 주인이다 외치며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51%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성탄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렛 같은 우리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달려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자격을 따지며 주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은혜를 가득 채워놓고 우리를 기다렸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스페포드처럼 떨리는 가슴이지만 주님께 51%의 믿음을 드리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실제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교회 제1기 평신도 제자훈련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우리 비전교회 여러 교육과 훈련 사역이 있지만 이 중 핵심 사역으로 지난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 총 12명의 훈련생들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였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고 작은 예수로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나아갈 졸업생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제자반 졸업하신 우리 김정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은 참 많이 떨렸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저의 신앙생활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크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눈물로 기억되는 과거의 은혜도 어느새 흐릿해졌고 그저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교회 일에도 적당히 참여하며 겉으로 보기엔 별탈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믿음은 생명력도 열정도 없이 그저 관성으로 흘러가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일정이 앞섰고 기도보다 익숙한 내 삶의 습관이 먼저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는 그저 열심히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여전히 막연했고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저와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친구가 건넨 한마디의 권유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겼고 두려움과 설레임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제자 훈련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숙제에 쫓기고 매주 주어지는 과제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제 안에 단단하고 어두운 틀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겉모습만 그럴듯했던 제 신앙의 껍질이 벗겨졌고 마침내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게 공부가 아니라 제 영혼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평범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순간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의 권유를 받고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랑하는 딸 에밀리에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AVM으로 뇌혈관이 터졌고 ER로 실려가고 수술대에 오르고 ICU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지금은 재활병원에 있지만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가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연단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신 건 아닐까? 나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사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이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연약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늘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Ryan, God is good.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붙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제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메시지, 여러분의 눈물과 기다림,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제가 얼마나 예배가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화면 속 성도님들을 보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 혼자 울던 주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깊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였고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배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요. 임직 훈련을 받는 이 시점에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직분 이전에 먼저 무너뜨리시고 사역 이전에 먼저 붙드시고 섬김 이전에 먼저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길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깨진 그릇이라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 제 인생에 받을 사랑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제자반 동기 여러분, 울고 웃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버거웠던 시간 속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가 제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저희를 끝까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제자도의 길은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지루하고 무의미했던 일상에 하나님은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제 마음 한가운데 믿음의 불씨를 다시 피워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은 인생의 변환점이 됩니다. 제자 훈련은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습성을 바꿔놓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졸업을 말하고 졸업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훈련생들이 지난 1년 동안 매주 숙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에게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정말 참된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사랑하는 에밀리가 며칠 전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가 마비가 됐고 한쪽 성대가 붙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밤에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에 갔거든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